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여러 섹션이 있는데 그 중에 섹션 가운데에 그 All in a One Day's Work라고 하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기고하는 그 독자들마다 이제 기고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일어났던 아주 흥미롭고 또한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기고하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주 에피소드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커네티컷에 사는 한 분인데 그 직장 옆에 조그만한 이제 공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를 마치면 거기를 이제 잠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거기에 그 시각 장애자인 것처럼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또 이제 그 컵을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내밀면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동양을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좀 추워진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측은지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날은 그분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쿼터 4개 1달러를 이렇게 그 컵에다 넣은 거죠. 컵에다 넣고 돌아서서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찜찜하더래요. 그래서 탁 돌아봤는데 이분이 선글라스를 턱 올리더니 이 컵에 있는 게 몇 개나 들어갔는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시각장애라고 하는 걸 속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가가가지고 이게 물었습니다. 아니 시각장애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각장애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요 지금 저희 친구가 잠시 출타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그냥 메꾸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는 정말 시각장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친구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요 건너편 극장에 영화 구경 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들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도 영화 구경 갑니다. 그 소리를 듣고자 영화 구경을 가게 되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도 참 유머 있게 또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은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죠.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뭐 복지가 좀 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동양해주는 그러한 한 입, 두 입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 부모님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 당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멸과 아주 수치감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 그래서 끼니를 연명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어쩌면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 바로 절망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그렇습니다. 절하면은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이고 망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봄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시각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디메오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 하면은 이것이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발 미츠바라고 한다면 그 성인식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이제 발 미츠바라고 하는데 미츠바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다. 근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말의 의미, 디메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이제 그 의견이 사실은 좀 분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티메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파생이 되었다. 근데 티메이라고 하면은 영어 표현으로 honorable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명예롭다 그리고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다른 학자는 아니다. 그것이 파생어가 아니고 타메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타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defiled라고 하는 말이고 더러워졌다, 불결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름의 뜻에 대해서 사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가 있냐면 이것은 한때는 명예롭고 굉장히 존경할 만한 거룩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후에 더러워지고 또한 불결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그 후손, 인간의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는 참 하나님과 함께 같이 동역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참 honorable하고 굉장히 respectable한 인격체로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바로 그 인류를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삶은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 빈곤하고 한 가난한 영혼, 이것이 어쩌면 인간의 그 존재,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특별한 날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날이 이제 유월절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각처에서 오는 그 순례자들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북쪽과 동쪽 같은 그 거주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의 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레위 지파만 해도 그때에 2만 명이나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때에 그 길가에 나가서 동냥을 하게 되면 참 많은 수입을 예전보다도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특별한 날이 그에게 이 날이 주어졌습니다. 뭐냐면 그의 귀가 번쩍 뜨일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제 지나간다, 이 여리고 성을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이제 그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부르짖음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좀 폄하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조그만한 고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무역로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또 거주했고 거기에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불결한 사람이다. 소위 더러워졌던 디파일된 사람이다라고 그런 모욕을 주는 그러한 마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한다면 이게 크게 그렇게 좋은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은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휴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원래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의 아들이여.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처럼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왕권을 가지고 구원할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여, 메시아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죠. 여기서 볼 때에 앞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서 메시아된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일컬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관심이라고 하는 한문도, 이 한자도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다, 뚫어지게 본다라고 하는 관자가 옆에 심자, 무엇으로 봅니까?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옆에 계속 보고 있는 사람도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주 만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스쳐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보지 않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서도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참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당신은 나를 몰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들을 그 길거리에서 그 전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고쳤다. 자기같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다. 말 못하는 자를 입을 열게 하셨다.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여셨다. 그러기에 그 순간에 정말 자기가 버려버렸던 모든 그 절망 속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희망의 싹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나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 나와 같은 사람을 고치신 분이 있다. 그럼 나도 고쳐주실 수 있겠지라고 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이 모든 사지가 다 멀쩡하고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별로 그것에 크게 깊은 관심을 아마 자기의 것처럼 이렇게 삼아서 관심은 두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소식에 대한 것이라면 정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소리만 나오면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향한 관심,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 희망들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낮은 자의 마음에 싹트는 바로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의 그 어떤 누구보다 정말 다 눈을 뜨고 하지가 다 멀쩡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나는 구원받고 나의 존재에 이 정말 철저한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가운데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나의 처참한 인생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자기의 무가치함,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사라지고 말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또한 그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위대한 발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 요한이 이 본문 10장 그 바로 오늘 이 바디메오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에 이르시면 예루살렘 입성하여서 영광에 이르시면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선생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한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바라는 것 그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여,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이 모든 허물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시고는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나는 절망 가운데서 사라질 인생일 뿐입니다.
이 불쌍한 처지, 우리와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바디메오는 그 불쌍한 영혼, 이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라. 여러분, 육신적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합니까? 조용해라, 잠잠해라. 너 같은 그냥 쓸모없는 인생,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하냐? 너같이 죄악된 인생, 예수님을 불러봐서 부르면 무엇하냐? 너에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 그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듯이 그 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지받고 또한 방해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장애가 됩니다.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장애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한국 기독교회에 시각장애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분 가운데에서 김선태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 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김선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10살 때 이제 유교를 맞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1 정도, 81 정도 되시는데 그때 10살 때에 그 6.25 동란이 일어나면서 폭탄 투하가 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폭탄 투하로 인해서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소년 거지가 되어서 정말 쓰라린 고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친척으로부터 받았던 구박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 세상에 앞 못 보는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소는 눈이 있어도 일하고 개도 눈이 있어서 집을 지키는데 너는 이제 살 필요도 이유도 없는 거야. 내 집에 있지 말고 멀리 떠나서 웅덩이에 빠져 죽든지 매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당장 죽어버려라. 집안에 너 같은 눈먼 사람이 있으면 재수도 없고 동네 사람에게 창피하다라고 하는 말을 친척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에 육교에서 참 장애인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이 아침부터 재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 나 자신이 나에 대한 어떤 평가,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주는 그러한 모든 평가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겉옷을 그냥 뿌리치고 달려가죠. 옆에서 아마 겉옷을 달려나가는 그 바디메오를 또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그냥 잡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겉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생명의 도구입니다. 자기가 누워 잘 때도 이 겉옷이 필요하고 추위를 막아서 자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 겉옷이 필요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이 겉옷,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 겉옷, 그것도 다 뿌리치고 오직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만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 되실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겉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연명해 가던
손에 주어져 있는 그런 모든 그 주화들과 또한 그 돈들도 정말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바디메오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저 평생 동안 이렇게 구걸 안 해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을 좀 주세요. 또 내가 쉴 수 있는 집을 주세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며 얼마나 아끼시는 마음으로 고쳐주셨겠습니까? 그런 눈을 떴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합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정말 평생 뜨지 못했던 눈을 떴다는 것도 엄청난 그에게는 기쁨이었지만 자기의 그 눈을 자기의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계속 듣고 그 마음에 희망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다렸던 그분이 내 눈을 밝혀주시고 그분이 내 앞에 계셨다고 하는 그 감격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제는 쓸모없이 쓰레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부자 청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런 너무나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 참되신 예수님의 정말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또한 흥미로운 것은 다시 말씀드릴 때에 10장에서 바디메오 사건 이전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에 있어서 무엇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6절에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 요한이 말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나와 함께 쓴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느냐? 나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너는 아이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주셔야 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채무자, 나는 채권자로서 그 모든 것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하나는 또 좌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그냥 분이라고 생각했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존재들 참 생명이 무엇인지, 참 소망과 참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김선태 목사님, 그분이 쓴 땅을 읽고 하늘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책 서두에서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해상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고 두 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니 희망도 재산도 잃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잃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땅을 잃은 대신 내가 얻은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이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영혼의 눈을 뜨고 그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각장애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정말 주님을 또한 영적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2007년 필리핀 막사이 상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또한 축복된 자녀들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그들이 복되었고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시며 자기 자신 삶의 어떤 연명하고 고민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삶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잘 보고 있습니까? 우리 과연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꿈과 소망,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꿈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우리의 귀가 닫히고 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도 우리가 눈이 닫히고 우리의 온 세계 속에서 볼 수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요? 주님이 한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가장 슬픈 것은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 듣고 있다고 하면서 듣지 못하는 것,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나 자신에게만 함몰되고 나의 꿈과 소망, 나의 열망에 그냥 침몰되어서 우리는 깊은 아직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장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 진실한 섬김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진정 듣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정말 잘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들었지만 정말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혹시 저희들인지요?
아직도 복음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 은혜, 긍휼하심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주님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는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